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어제 확진자가 8만 3,700 몇십 명이 났더라고요. 하루 확진자입니다. 하루 확진자.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의료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2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종말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바로 우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께서 오늘 또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나이가 78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다 갑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반드시 죽는다. 그래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에 나오시면서 따라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 성과 성 안에 있는 그 건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망하는 때가 온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야, 사람이라는 게 종말의 때가 있구나, 그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가, 그 마지막의 때가 어느 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늘 머무시는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동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바라 보이는 맞은편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형제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제자 12명 가운데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언급된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도 역시 형제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바로 한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4명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러한 것은 곧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그 종말의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에 바로 종말의 때 인류 최후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너희가 지혜롭게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7절까지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바로 마지막 재앙의 날이 시작된 줄로 알아라. 그럴 때 너희가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위기일수록, 종말의 때일수록,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수록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미혹이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너희에게 와서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미혹받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미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릴 때를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말 충격적인 것을 보고 충격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때에 정신없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바로 미혹이라고 그래요. 또 미혹이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바로 죄악의 길로 그리고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것, 그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홀려서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에게 유혹받아서 끌려가기, 그것을 바로 미혹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거기 사탄 마귀에게 홀려서 정신없이 갈팡질팡 그들에게 끌려가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 주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너희가 이때를 바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너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뭐냐? 종말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종말은 2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음을 맞을 때를 개인적인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를 바로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장나는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 그러고 그 종말의 때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 전체를 바로 다 인류 전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그때를 바로 인류 최후의 날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면 개인적인 종말이나 세상적 종말이나 이 2개는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결국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종말도 역시 세상이 망하면 결론적으로는 인류가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종말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뭐냐?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이 칼발터의 이 외침은 모든 심령들을 각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준비하지 않는 인생, 그냥 막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칼발트는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막 사는 게 아니다. 막 사는 게 아니면 뭐냐? 바로 죽음이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죽음이 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정해진 것이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모두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그 인생이 바르게 살고, 바로 그 인생이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 때는 언제가 될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나 바로 세상적 종말이 우리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죽음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왜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생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무서우냐? 바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가면 제일 먼저 백보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있으리니, 그 백보자 심판은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바로 바로 죄가 있으면 모두 다 지옥으로, 저주로 바로 심판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영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딱 하면 다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믿으시면 아멘. 죄인을 왜 부르러 오셨습니까? 그 영혼들이 다 죄를 져서 이 세상에는 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을 살려내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왜 왔느냐?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럼 그 뭐 때문에 오셨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으로 저주받아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죽어도 삽니까?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살아서 무로 살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막바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김한란 박사가 소천하기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제자들이 와서 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죽다 말고 뭐라고 말씀하냐? 야, 너들 왜 울어? 내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슬퍼서 우는 거야 지금?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절대로 장례 찬송 부르지 마라. 그럼 뭐 불러요? 할렐루야 찬송 불러. 할렐루야 찬송.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의 찬송을 불러라 이거예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 장례식에는 할렐루야 찬송이 장례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죽음을 맞을 때에는 할렐루야 찬송 불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을 어찌할 수가 없다. 정말로 이겨낼 수가 없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신을 사탄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향해서 이단이 또 미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도 있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그 거짓 그리스도가 뭐예요? 한국에서는 재림예수라 그러잖아요. 재림예수. 우리 한국의 재림예수가요,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도관의 박태선입니다. 박태선이 원래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정말로 14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성도들이 신발을 벗어놓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신발 정리 다 하고, 장로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까지 그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나갈 때면은 신발을 다 꺼내가지고 신들매를 당당했던 사람이 바로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박태선 장로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그냥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교회가 전도관으로 가장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지방교회에서 전부 다 박태선 장로님을 전부 다 모시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도 낫고 전도도 많이 되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태선 장로가 한강 그 강변에서 천막을 쳐놓고 수많은 영혼들 와서,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가 바로 14만 4천 명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부천 소사에다 모집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양주 덕소에다 모집하고, 저 양산에다 모집하고, 그럼 나중에는 내가 재림예수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근데 죽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박태선 장로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40일 동안 그 전도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40일이 아니라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활 안 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부활한다고 그러더니 안 죽는다 그러더니 죽었는데 벌써 부활도 안 하고 죽어서 벌써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것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왜 미혹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영혼, 무서워하는 영혼을 가서 다 걸어서 그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떤다고 해서 죽음이 오다가 스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은 바로 두려움의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나의 인생을 마쳤으니 이제 내가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접받아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때가 남아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종말의 때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기뻐하며 더욱 힘을 내서 정말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7절에부터 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할렐루야. 재난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런 재난이 올 때에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혹되지 말아라.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요 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미혹되고 재물에 미혹된 사람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간입니다. 미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원래는 여리고 성을 침공해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빼앗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부터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을 한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한 한 번 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7일 만에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모든 성에서는 너희가 전리품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 한 마리도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참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을 침공에 들어갔는데 아간이 들어간 곳이 아마 그 여리고의 왕의 그런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왕만 그 당시에 입던 옷이 있어요. 외투. 그 외투가 신할에서 만들어낸 신할산 외투예요. 그때는 채색 옷이 귀할 때인데 바로 이 신할산 외투는 채색 옷에다가 보석을 박아서 아주 그냥 막 세상에 그 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외투, 값비싼 외투예요. 그것은 왕이나 또는 바로 권력을 가진 자나 부자가 있는 그러한 옷이, 그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한 게 생각이 안 나. 마귀 사탄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다 끌어다가 자기 짐승에게다가 갖다 숨기는 거예요. 숨겨다 보니까는 아니 또 언전이 200세겔이나 되는 언전, 그 상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어휴. 그런데 그거를 또 짐승에다 심었어요. 돌아와서 또 보니까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가 이렇게 눈이 확 돌아버렸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나는 생각날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미혹의 영이 심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금덩어리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장막 밑을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이 없었으니까 텐트잖아요.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해가면서 사는데 자기 집에 남들 안 볼 때 그거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자기 그 텐트 밑에다 땅을 파고 숨겨버렸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아이성의 공격에서 들어가서 패망하고 말았어.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왜 패망했느냐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네가 네 민족이 죄를 졌다. 죄값을 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라. 그래서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간이 걸려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간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모든 집안, 아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간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골짜기가 바로 골고다예요. 아골골짜. 죽음의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것에 미혹되지 말고, 사탄 마귀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붙들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사탄 마귀의 악령이 떠나가고,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않고 오직 천국 영생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난리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걸 난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요새는 뭐라 그래요?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란도 역시 자기 동족끼리 죽이고 전쟁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라와 나라 대적해서 전쟁하는 소문이 다 퍼지고, 뿐만 아니라 난리가 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요 여기에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에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번역한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내일이 내 종말이, 내 죽음이 온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헷갈려서 그냥 정신없이 갈팡질팡하고 미혹되고 유혹되어져서 사탄 마귀에게 이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깨달으라 이 말이야. 깨달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시작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이 옵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데 성령이 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옵니까? 말씀 듣지 않는데 성령이 옵니까? 우리는 이런 종말의 때, 죽음이 가까이 올 때일수록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삶의 시간을 세상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리라. 세상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어디에 아껴? 바로 예배 드리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예배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탄나게 악령을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막 수십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이 마당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느 때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서 죄 짓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예배할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까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참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인류의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전에는요, 북한에서요 총만 쏴도요 전쟁 난다고 이 남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냥 막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라면이 동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김일성이가, 김일성이 아니죠, 김정은이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냥 미사일을 막 쏘아대도, 막 하룻밤에 막 수발씩 쏘아대도 미국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그냥 막 양식 사느라 정신없는데, 대한민국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그거 생각도 안 해요. 이제 참 우리 대한민국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래 와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 오늘 신문이죠, 보니까 미국의 토요일 날 코로나 확진자가 83,700 몇십 명이래. 우리나라는 많이 나와야 100 몇십 명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해방도 독립전쟁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해방됐잖아요. 왜 이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우리 전 국민이 때만 되면 찬송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 찬송이 뭐예요? 애국가예요. 애국가, 애국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라는 영혼까지예요.
백두산이 다 달아 빠질 때까지, 영원토록이라는 뜻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모아서?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냥 만세가 아니야. 축복의 만세. 만세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대한민국 백성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마지막 때에 이렇게 너희에게 죽음이 다가오리니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는 것은 오직 이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 찬송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